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체험입니다. 믿음 또는 체험입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을 요청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끊임없이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실현해 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습니다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믿음은.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뭐로 반드시 이어집니까? 삶으로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대로 살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요청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에도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와 동일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고백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두 손 들고 막 좀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리를 치는데도 실제로 자기의 삶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믿는 거지?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챔버스 목사님, 당신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예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 하나님, 믿음이라는 그 타이틀을 딱 백지 위에다 적어놓고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적어보라고. 여러분, 무엇이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챔버스 목사님 시대, 그 이전 시대, 예수님 시대, 그 이전 시대에도 끊임없이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고민을 가졌다고요. 가졌다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그런 고민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고백했던 것. 뭡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딱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게 뭐라고요? 사도신경이라고요. 우리 사도신경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끊임없이 믿으며 믿사오며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계속돼요. 맨 마지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거기에 정확하게 담겨 있다고요. 그러면 단순히 암송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찾아가고 알아가야 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그러므로 그냥 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조금만 근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간략하게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확장시켜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은 실패가 있다 없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무능함과 우리의 철철한 그 비참함의 민낯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무엇은 실패함이 없다? 그 계획이 변경됨이 없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변경되거나 바뀌거나 수정됨이 없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과 낙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없죠. 없죠.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이 맨 마지막 부분에 오늘 묵상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 의심과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겠습니까? 이 놀라운 말이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갇혀서 그 가운데 죽어갈 수 있겠냐고.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치졸하고 정말 우리의 민낯을 낱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할렐루야입니다. 왜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까? 나의 그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그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것이 전혀 실패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 믿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당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할렐루야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며 믿게 되어졌을 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 의심과 두려움의 고통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그 무엇도 억제할 수 없는 승리의 믿음을 온전한 찬양 가운데 드러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내는 자로 어제 뭐라고요? 변화되는 거라고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바로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려야 하잖아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나라는 사람을 완전하게 해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분별의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그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성화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주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다 누구의 주도 아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주도 아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묵상해야죠.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범위를 벗어나는, 다스리심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그것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믿음과 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체험으로만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어떤 기적, 어떤 나음의 체험, 어떤 응답의 체험 이런 것들로 가지 말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기 위한 방법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요.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나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말씀 안에서 살펴보며 그런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를 의탁하며 그 순종의 믿음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변화를 두려워하며 겁내하며 그것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변화의 길로 자원하여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돼야 하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 와서 무언가 나의 틀을 깨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고집을 완전히 다 들어 엎어버리고 다 갈아엎어버리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뭐라고 계속 이어집니까?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이라 말이 바빠지는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사람 아니라고요. 체험 아니라고요. 어떤 지식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이거밖에 없다고요. 이거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계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요. 그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계시의 말씀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주는 그 시간에 당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죠?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나오라고 했더니 교회를 뛰쳐나가더라고요. 기가 막힌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 제껴놓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오십시오 했더니 뛰쳐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많은 성도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그걸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교회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다고요. 그건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타협할 수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러해야 한다고요. 그게 진정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여기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들음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그 변화로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아십시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당신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날마다 알아가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안다면 당신의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참아야지? 왜 내가 인내해야 되지? 왜 내가 절제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왜 내가 이래야 되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닮는다라는 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라고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진다고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제 이 말씀을 묵상했던 거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가 이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네? 교회 와서 복 받아서 잘 받아서 사업이 번창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듣고 칭송받고 어떤 영광, 사람들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새 것이 되었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 것, 그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인 것이고, 그것이 또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면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가 바로 그 놀라운 은혜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뒤집어지지 마시고 내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갇혀서 뒤집어져서 다 모든 것을 깽판 쳐버리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그 깊은 신비로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체험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말씀 마칠게요. 챔버스 목사님 한 얘기 세 문장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기억하며 묵상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을 요청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묵상이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체험을 주신 분께 있어야 합니다. 놓치지 말라고, 이것을. 응답을 쫓아가지 말라고요. 신비와 능력을 쫓아가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라고요. 골로새서에 우리가 뿌리가 바뀌었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은 주님만을 향한 절대적인 강한 확신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사람, 은혜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참된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여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으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91